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방패와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큰 침체에 빠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난 후라는 것입니다. 큰 목표가 있을 때는 작은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목표가 사라지고 나면 작은 문제들이 마음 가운데 요동을 쳐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제 그 승리 이후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고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하게 되고 처지게 되는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지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한 번은 이겼지만 이런 문제가 두세 번 또 찾아온다면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 역시도 자기 힘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떠한 대적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땅의 티끌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돔의 전리품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씨름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하나님, 저 풀려나기를 원하니까
그냥 엘리에셀이나 세워주십시오. 우리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닐지라도 대충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 문제에서 풀려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실 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도, 먹을 것도, 결혼 문제도, 자녀 문제도, 내 인생의 앞길의 문제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잠잘 수 있는 집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직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항의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항의하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주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원래 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수많은 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로마서 표현에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을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문제는 믿음으로 잘합니다. 밥 먹을 때, 커피 마실 때도 기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그거 하나밖에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이 상황이 더 길어져도 상관이 없고 내 능력이 없어져도 내가 이제 힘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당시 중동에서 쓰던 가장 강력한 약속의 방법이었습니다.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어 죽어도 좋다고 하는 강력한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사체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워두시고 그 사체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약속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단지 34평 아파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쪼개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상급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창세기 15장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셨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엘라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 앞으로 곳곳을
무엇이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유업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에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의 진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가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나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해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에 내가 징벌할지에는 그의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곱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창세기 15장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아멘.